할렐루야. 오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얼마나 원숙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됩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곡조도 이렇게 좀 잔잔하니 원숙미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 고성에 가면은요, 그 동네 치유센터가 있어요. 동네 치유센터라고 암 환자들 모여갖고 거기 뭐 유기농도 하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특별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박행 목사라고. 그분 강의를 언제 한번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 가르쳐줬는데 굉장히 오래된 기억입니다만은 하나님하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몸에 나쁜 것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님 이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았으면 괜찮겠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성령의 호흡을 받고 기도는 호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 들어가기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이스 브레이킹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했습니다. 세상엔 성격도 다르고 저도 오늘 좀 키가 크잖아요. 우리 윤 목사님도 좀 키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격도 다르고 키도 크고 작고 달리기도 잘하고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신방 이게 물 가지고 고추밭에도 많이 갑니다만은 남편은 막 고추를 못 따는데 아내는 고추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딸 때 남편은 고추를 얼마 못 따고 그런 것도 봤어요. 고추도 잘 따는 사람도 있고 못 따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늘 본문에도 명성 명상과 기도를 앞세우는 마리아형이 있고 그런 행동파 실천을 위에 두는 마르다형이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안해주 장례의 통합직입니다만요. 합동층은요. 기도하고 병원에도 갈 필요 없어. 기도로 나서 기도로. 또 기장측이 있어. 기독교 장로. 기독교 장로에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 불의를 해결해야 된다. 남미의 로메로라는 신부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 보니퍼 목사도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다가 나치에 잡혀서 죽은 적도 있었잖아요. 신앙의 칼라도 여러 가지 성경은 똑같은 성경입니다만 성경 해석에 따라서 보수적이냐 혹은 진보적이냐 혹은 우리 통합교단처럼 통전적으로 무엇이든지 우리 통합교단에는 보수하고 진보가 다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우리 나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총을 들고 무력으로라도 투쟁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성경적인 해석에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이나 또 신학적인 해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도 교회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지면은 몸도 병이 생깁니다. 균형이 깨지면은 건물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너무 우상향이 돼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기도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공격도 안 하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없구나. 혹은 뭐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하면서 기도도 팽개치고 말씀도 팽개치고 일하다가 실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은 흐릿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춰지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초점을 착 렌즈를 맞춰야 되는 거죠. 좀 조금 지저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전에 그런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 계셨는데 체육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조회 시간에 앞에 나온 게 한 말이 있다고 뭐 학생과장인가 뭐 무슨 뭐 그런 것이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초점을 좀 잘 맞춰야 된다. 목표가 있었으면은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군대 있을 때 포병이었는데 몇십 킬로, 20킬로, 30킬로 좀 되는데 포를 갖다가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초점을 잘 맞추는데 포가 정확히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못 맞춰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냐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화장실 그때 푸세식이었는데 왜 그 옆에다 이렇게 기싼 거 쌓아놓은지 모르겠어요. 참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자매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잘 맞추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신앙 생활에 초점이 분명치 못했는데 마리아는 그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왔습니다. 모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집에 모시고 대접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최소 잡아도 한 30명은 지금은 아마 손님이 왔을 것입니다. 이 두 자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그런데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초점이 달랐습니다. 언니이자 가장인 마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일행을 정성껏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한테 아주 유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일은 대접하는 일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했을 것입니다. 식사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아내와 처자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비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는요. 누가 앉아서 드려야 되는 건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수제자가 더더욱이 남자가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이런 동생을 볼 때 분통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가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는요, 일하다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많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앙칼졌습니다. 고요했던 가정에 풍파가 일어왔습니다. 마르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중요합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염려와 근심이 생겼고 불평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삐지기도 해요. 삐지기도. 삐지면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온 것처럼 목사님한테 와서 일르기도 하고.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면서 막 이거 좀 신경질 부리면서 정말 동생한테 좀 일 좀 같이 하게 말 좀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좀 방해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언니와 같이 좋은 편을, 언니와 달리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좋은 복을 빼앗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하는 일에 신경 쓰다가 말씀을 놓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일의 우선순위, 일의 중요성. 우리들도 마르다 형과 마리아 형의 신앙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기질이 달랐습니다. 마르다 형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형은 소극적이고 명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르다와 같이 활동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차분하고 명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천에 앞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대립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일을 하는 것을 하려면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실증나고 불평하고 사람한테 신경 쓰고 사람 보고 일하다가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다투고 떠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에 할 때 늘 이 본문을 많이 읽고 재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책갈피까지 해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하면요 쉽게 지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또 내가 영광 받으려면요 금방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탈진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고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봉사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기쁨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힘에 겨워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은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마리아 여전대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두 사람은 우선순위에 초점이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만 정신이 달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듣는 것이었습니다.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따진다 하면은 뭐 마르다가 옳냐 마리아가 옳냐, 뭐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마리아가 옳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둘 다 똑같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마리아가 더 낫다 이 말이지. 마르다가 잘못됐고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베이직 교회라고 조정민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도 없고 뭐 모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배 드리고 말씀만 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베이직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성경 통독이 있거든요. 통독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원하는 사람 해가지고 다 성경 1년에 1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하고 또 조정민 목사님 MBC 아나운서 출신이었잖아요. 설교도 간간히 많이 듣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는 봉사하다가 이러니 저러니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봉사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사역자고 나머지는 봉사도 없고 어떤 사람이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봤다. 아니 우리 베이직 교회는 왜 청년부가 없어요? 청년부 좀 만들어줘요. 아 청년부 있는 교회 많으니까 그 교회 가라. 그랬다 그래요. 그 교회 가라 그랬다 그래요. 이제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 혹은 또 이렇게 말씀 사역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망에 빠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셋째는 두 사람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유대 간섭에 따라 예수님 대접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 잘게 지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넉 달 후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길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이해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막상 주님을 더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식사 준비한다 오락가락 하면서 또 정말 말씀 듣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니 얼마나 좀 불편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무조건 마리아는 좋고 마르다는 나쁜가? 다만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 역시 하나 마리아만 아니라 마르다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주님을 잘 대접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르다는 노력했습니다. 그 애쓰는 마음을 주님이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사랑하고 고마웠던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유명한 수도원인 신해산 헤더린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 수도원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형제들을 보았을 때 원장으로 보인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그까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부엌에서 일하는 그 마르다보다 더 좋은 목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이 묵묵히 나그네의 말을 듣고 나서는 제자한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손님한테 성경책 한 권을 주어서 여기 독방에서 성경책을 읽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결국 그 남자는 독방에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서서히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녁밥을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밤만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너무나도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에게 저녁 먹으란 말 한마디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장은 자기가 제자들도 자기들도 다 저녁 식사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사 시간에 손님인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워낙 신령한 사람인지라
세상에 썩어질 양식 따위는 필요 없다기에 그랬네. 우린 육적이라 직접 일해서 얻은 양식으로 저녁을 먹었네. 그러니까 자네는 성경책을 읽었으니 마리아와 같이 배고프지 않을 것 아닌가. 그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마리아 영의 사람도 많지만 마르다 영의 사람이 없다면은 교회는 멈추고 말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달아 은혜 받았다면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포용과 아량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어 협력할 때 협자 한자어 아시죠? 열십자에 힘력자가 3개 있습니다. 힘력자가 3개. 힘이 세 명의 힘이 모아지면은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무엇 안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열십자가 있어요. 열십자가 다른 변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사못처럼 십자가 모양이지만은 이 협력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위에가 가로가 있는 십자가죠. 그래서 협동할 협자는 열십자에 협력할 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힘을 합쳐야 돼요. 힘력자는 쟁기질한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한다는 모습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힘을 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위협할 협자가 있어요. 위협할 협자는 힘력자가 3개가 있는데요. 그 밑에가 이 월자가 있어요. 이것은 위협할 협이에요. 십자가가 빠지고 이것은 고기를 말한다고 해요. 월자라고 되는 것은 위협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빠지면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힘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포용과 아랑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대 회원들과 많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적인 균형,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실천신학, 성서신학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학점을 신청하라고. 이건 몇 학점, 이건 몇 학점. 우리가 영성이나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균형과 조화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인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